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 사성제에서 이제 도성제를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도성제의 이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중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분은 앞전 시간을 한번 먼저 듣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라는 것, 괴로움의 원인은 10연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데 그 10연기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지분이 전부 다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이다. 판단 분별일 뿐이다. 근데 본래 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는 텅 비어서 공하다라는 표현을 무자성, 자성이 없다.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가운데 인과 연이 화합하면 그냥 일어날 뿐이다. 그게 연기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연기법은 무자성인 거예요. 그 연기법, 무자성, 공이라는 말, 무아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인연 따라 여기에 지금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인과 이 연을 이렇게 화합시키면 이렇게 화합시키면 그 결과로 갑자기 없던 소리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소리가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없는 것에서 인과 연이 부딪히는 걸 통해 새로운 것이 잠시 드러난단 말이죠. 잠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 화가 없어요. 지금 분노가 없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욕을 버럭한다 하면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날 수 있겠죠. 그죠? 인을 제공해주면 인연 따라 그냥 욱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것이 없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할 것이 없다. 이거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죠. 그게 나를 제대로 보는 정견이죠. 바르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식대로, 자기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줄 깨닫게 되면, 연기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실체가 없구나. 공하구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별할 수 없구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구나. 개념이 없구나. 사람이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 분별할 뿐이었구나. 그러니까 무분별이라고 하죠. 무분별. 무차별지, 무분별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도 뭐겠어요? 본래 소유했다고 하지만 소유할 바가 없어요. 사람이 이제 땅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겨요. 사람이 땅이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 땅이 내가 먼저 있었는데 갑자기 찰나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요만한 티끌 같은 애가 하나가 갑자기 등장해 땅에서 나와가지고, 인연 따라 땅에서 나와가지고는 이게 지 거라는 거예요. 이 땅 내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며칠 다 하면서 자기 거라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땅 요만큼 없어지면 막 울고불고 하고 더 늘리려고 막 전쟁도 일으키면서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지 거라고 하면 그러다가 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땅 입장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지가 한 생각 일으켜서 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도 지 게 아닌데. 지 몸도 땅에서 나온 거고 전부 다 여기서 그냥 나왔다 들어가는 것 뿐인데, 그 분별을 하면은 거기서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 벌어진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교리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연기 중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공하죠. 실체가 없죠. 비실체성이죠. 무소유지요. 무집착이죠. 반야심경에서는 이무소득고 이랬단 말이에요.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게 어떻게 내 거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이 땅이 어떻게 내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로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거예요. 분별로.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실제 그 돈을 가진 걸까요? 통장에 동그라미라는 어떤 데이터로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빌딩, 자기 집에서 그 비싼 빌딩에서 살 텐데요? 비싼 집에서 살 텐데요? 우리는 비싼 집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가야, 매매해서 난 자가하고 넌 월세지 이러지만 다 자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월세지. 100년짜리 월세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몸도 월세 임대 들어와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빌딩이 내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빌딩이 수백 개가 내 거라 해도 그게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지. 조금 더 대접 잘 받는 거지. 뭐 주인이니까 그 사람 오면 더 대접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 잘 만나면 빌딩에 가도 대접 잘해줘요. 뭐 커피 하나 주문을 시켜도 바다가 확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아주 친절하게, 막 그렇게 친절하게 와서 차를 갖다 줘요. 돈 한 5,000원, 7,000원만 있으면 돼요. 그 대접 받으려고 그 빌딩을 수백억 들여서 안 사도 된단 말이죠. 실제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 속에서 우리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러면 미친놈이지만 이 여러 사람이 야 이거 네 거 해, 이거 내 거 할게, 야 이건 네가 가졌다고 하자, 이건 내가 가졌다고 하자. 이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땅 입장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 지네끼리 잘한다, 잘 논다.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바닷가 백사장에서 유치원 애기들이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가 닦은 길이야. 그러면서 막 이거를 옆에 힘 있는 애가 와가지고 발로 한번 뭉개면 버럭하고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죽자사자 싸우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다 가짜인데 옆에서 보고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진짜 어이가 없죠. 이걸 진짜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지도 좀 이따가 밤 되면은 다 뭉개고 집에 밥 먹으러 갈 거면서 그때는 실제인 것처럼 싸운단 말이죠. 부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싸우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가치라는 게 웃기지 않나요? 막 희소 가치가 있으면은 엄청 비싸지잖아요.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희소 가치가 있다고 비싸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죠? 다이아몬드가 있다. 여기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다. 이게 뭐 10억짜리 반지다. 예를 들어. 그 10억짜리 반지를 하는 거 하고 플라스틱 1,000원짜리 애가 엄마 생일 선물하면서 갖다 준 10원짜리 플라스틱 100원짜리 반지 하나 끼는 거 하고 실제로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가만히 이걸 느껴보면 본다고 뭐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람이 만든 그 개념 속에서의 가치가 다른 것뿐이지 실제 가치가 뭐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 비싼 거 끼고 백화점 와가지고 갑질하는 아줌마보다 내 아들이 준 1,000원짜리 반지가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 가치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분별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세상 모든 것의 가치는 다 분별에서 나왔습니다.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법당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부처님은 훌륭한데 저 교회나 성당 가면은 뭐 거기는 별로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법당이 성당이고 성당이 교회고 교회가 법당이에요. 어디든 성스럽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곳이 다 불국토란 말이에요. 모든 곳이. 스님이 연불하는 것만 장엄하고 성스러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게 기도하시는 게 그게 부처의 작용이라니까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 신이 아니면 신성이 아니면 어떻게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의 법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교에 갇혀 있게 되면 이건 불교를 오염시키는 거고 불교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교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불교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불자만 훌륭한 거라고 하고 막 불교만 최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불교를, 부처님을 망치는 일인 거예요. 불교에는 불교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렇게 연기 즉 공이고 무자성이고 무집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쥐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러지 않겠죠. 이걸 취하고 저건 버리지 않겠죠. 무취사, 취사간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 저절로 중도죠. 과도하게 취하려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리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취하려고 할 때 애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유의 조작을 해야 돼요. 애쓸 일이 없으니까 모의법이 된단 말이에요. 애쓸 일이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저절로 가져야 된다고 집착하면 긴장하겠죠. 근데 긴장이 없겠죠. 저절로 이완하겠죠. 명상을 하면 이완이 된다면서요. 그럼 뭐가 명상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명상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에 긴장 빡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정신적으로 긴장 빡 해가지고 관찰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해서 관찰하는 게 그게 명상이냔 말이에요. 이 연기를 깨닫는 게 명상이에요. 저절로 그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어요. 저절로 이완이 돼요. 과도하게 취하려는 게 없으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승승장구해서 다 얻어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끝은 어떨까요?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100% 맞잖아요. 죽을 거니까, 늙을 거니까, 병들 거니까, 그죠?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승승장구해서 그 돈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가도 죽으면 그거 다 놔두고 가는 건데 어떻게 그걸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모양을 따라가는 거라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어느 날인가 제가 보니까 제 어릴 때 저도 친구들을 보는데 진짜 멋있는 친구는 돈 많아서 다 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능력 있어서 성적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뭐 취직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고 이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난 진짜 저 사람 닮고 싶다 하는 친구가 어느 날 문득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었냐면요. 이 친구는 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휘둘리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차여도 뭐 그냥 금방 이겨내고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닌데도 승승했을 때도 크게 막 과한 이렇게 막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실패했어도 거기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정말 든든한 친구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이 친구는 무너질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뭔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으면 행복한데 잃으면 무너지거든요. 사람은. 근데 추구하는 게 없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대.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게 중도예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도를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냅두게 돼요. 내버려둬요. 그냥 삶을.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삶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허망한 망상을 믿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믿지도 않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요. 뭐든지. 돈도 벌고 성실히 일하고 노력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무엇이든 마음을 내요. 근데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기대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까요? 모든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이 나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달렸다는 게 어떤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이 작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법신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진짜 자기거든요. 이 법신불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삶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법에게, 진리에게 모든 걸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난 할 뿐이다. 끝. 최선을 다해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 자식 키우고, 최선을 다해 자식 뒷바라지 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을 나고 하고 싶어 하고, 할 여건이 든다 그러면 해주는 거고, 여건이 안 든다 그러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비참한 게 아닌 거예요. 여건 안 되니까 못 해준다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부모가 돼서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자식에게 너에게 학원도 보내주고 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식은 그걸 믿게 돼요. 감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인 거구나, 우리 집이 뭔가 문제인 거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해야 할 만한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지고 있나 보지?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미안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당당한 거예요. 그냥 야 돈이 없다, 너 학원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근데 노력해 볼게.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거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겠냐? 안 한다고 무조건 나쁜 거겠냐? 네가 열심히 하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삶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남들 막 부러워하는 게 내 이해는 간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너 언제쯤 안 부러워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부러질 수가 없다. 네가 1조를 벌어도 100조 번 사람이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끝끝내 그 사람들 뒷공문을 쫓아가는 것밖에 못한다. 그럼 어떡할래? 그거 할래? 아니면 그런 비교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살아있을래? 깨어있을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내 조건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할래? 지금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왜 꼭 저걸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죄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 없이. 그러면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은 다 미안한 사람들이게요? 잘 사는 나라 태어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왔던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이렇게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열심히 막 갈고 닦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중도인 거예요. 중도를 갈고 닦아 중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중도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저절로 삶을 받아들이게 돼요.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할 건 다 해요. 그러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몸이 나라고 여기면 그게 안 되겠죠. 몸이 나니까 몸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잖아요. 몸이 내가 아니라 이게 나거든요. 이게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예요. 하나도 자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뭘 얻어도 자기가 자기를 얻은 거예요. 가져도 자기가 자기를 가진 거예요. 잃어버려도 자기가 자기를 잃은 거고 여기서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 꿈을 즐겁게 재밌게 놀이하듯이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지만 이게 장난인 줄 아니까 놀이인 줄 아니까 거기서 신나게 놀아요. 거기서 그냥. 그러나 툭 털어버리고 갈 땐 간단 말이에요. 자각몽을 꾸는 사람처럼 이게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죽도록 심각하게 돈을 벌겠지만 자각몽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꿈인 줄 아는 사람은 그 꿈 속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꿈 속에서 돈도 벌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다르지 않죠. 똑같은 꿈이잖아요. 돈 1000억 버는 거하고 1000억을 날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어젯밤 꿈에 1000억을 벌었어요. 그 전날 밤 꿈에 1000억을 날렸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꿈 아닙니까?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진실은 여여부동이에요. 여여해서 움직일 게 없어요. 다 한결같아요. 1000억을 번 것과 1000억을 잃은 게 여여하다니까요. 동일하다니까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다음 나오는 세 가지가 정사유, 정어, 정업이라는 건 뭐냐면 바르게 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신고의 삼업, 즉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게 수행이에요. 바르게 말하는 게 수행이에요. 연부를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 하는데 입이 거칠어서 욕을 한다. 현실에서. 그 전혀 수행과 거리가 먼 거예요. 바르게 행동하는 게 수행이지, 앉아가지고 몸의 행동으로 절을 계속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몸으로 누굴 때리거나 사기를 친다. 그게 어떻게 수행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삶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수행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바른 견해를 갖춘 뒤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직업. 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수행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런 어떤 관점에서 팔정도에서 이제 중요한 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 팔정도 이거 뜻이 뭔가 봤더니 바른 견해, 바른 말, 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뭐 바른 직업, 뭐 바른 노력, 뭐 이런 거예요. 뭐지? 내가 부처님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나? 대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작 이거야? 이거 초등학생 윤리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바른 게 뭔지 모르니까. 팔정도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자예요. 바르다는 거. 뭐가 바른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이 바로 중도에서 말하는 중이에요. 중자, 중도. 그리고 이 정, 바른 게 뭐가 바른 거냐? 분별하지 않는 게 바른 거예요. 반야심경이나 이 대승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무분별지, 반야지혜, 그게 바른 거예요. 중도의 지혜, 아까 앞에서 말한 중도, 연기, 공, 무자성을 깨닫는 그 지혜, 그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면 이 8가지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행하는 거냐? 연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행하는 거예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행하는 것이고, 공성, 무자성, 무집착, 무소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무쟁삼매, 앞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팔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연기법, 중도, 공성에 대한 자각,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자각이 있을 때 저절로 이런 팔정도의 바른 행위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바른 실천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팔정도를 보면요, 교리적으로 보면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왜 닦느냐, 팔정도는 왜 닦을까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 자바함경에서는 애욕을 끊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고요. 중하함경에서는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또 무명을 끊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증일아함경에서는 생사의 어려움을 건너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무명을 끊는 것, 무명을 끊어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으니까, 또 애욕을 끊고 삼독심을 끊는 것,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즉 사성제 사성제를 구현하는 게 바로 팔정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닦았을 때 완전한 삼독을 끊고 애욕을 끊어서 무명을 소멸시켜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견인데, 정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밤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견이 있기 때문에, 정견이 있으므로 정지 내지 정정이라고 하는 나머지 7가지 바른 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정견이야말로 나머지 7가지의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견이 가장 중요해요. 불교에서 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게 참 정견, 바른 견해, 너무 심플한 말이잖아요. 너무 아주 심심한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근데 이 속에 놀라운 이 바른이라는 것 속에 연기, 중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공성, 무자성, 이 모든 교리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정견일까? 어떻게 보는 게 정견일까? 바르게 보는 것일까? 우리는 사견으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괴로웠죠. 괴로움이 연기된 거예요. 삿된 견해, 정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르지 않은 견해로 살아왔어요. 그럼 뭐가 바르지 않은 견해냐? 세상을 우리는 연기하는 줄 모르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생겨나는 것도 임시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나도 실제고 세상도 실제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사견이에요. 연기법을 모르는 사견이죠. 공성을 모르는 사견이죠. 연기적 안목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라는 걸 모르니까 오면 진짜 내 건 줄 알고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영원히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영원히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괴로움이 오죠. 이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죠. 내가 돈을 벌었어요. 몇 억을 벌었어요. 그럼 이걸 영원히 내가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면 더 불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왔으니까 언젠간 간다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가더라도 그렇게까지 괴로울 일이 없겠죠. 온 거는 반드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오라고 할 때 오고 내가 가라고 할 때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연기에게 달린 일이에요. 중중무진의 연기에게. 인연 따라 자기가 올 때가 되면 저절로 인연이 갖추어져요. 그러지 않던가요? 시절 인연이 되려고 하면 신기하게 뭐가 착착 들어맞아져 가지고 막 되는 쪽으로 뭔가가 막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애쓴 것도 없는데 저절로 됐어요. 근데 안 되려고 하면 죽도록 노력해서 되게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먼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술수를 써도 안 되고. 의외로 이 대기업 회장,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 자리에 오르거나 막 이렇게 막 승승장구를 얼마나 했으면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래요. 나는 원래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난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인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근자예요. 저한테 그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분들이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괴로움을 호소하세요. 보살님 이혼하자래고 본인도 죽고 싶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 주식으로 돈 날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주식 전문가가 하는 무슨 강연이 있다 그래서 한번 10분짜리인가 뭐 이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와, 이 양반이 진짜 전문가네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전문가거든요. 경제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나 이 말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지만 나는 실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 최고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할까요? 더 많이 공부했을까요? 그분 몇십 년을 그쪽에 투자한 사람인데 나는 실력이 없어서 주식으로는 돈 벌 거 진작에 포기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 정답을 깨닫는데 이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면 5%만 벌고 나머지 95%는 잃는데요. 근데 그 5% 번 사람도 평생에 걸쳐서 다 벌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 특정 시기에만 벌었다는 거죠. 거의 다 잃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실제라고 여겨요. 그걸 다 진짜 같아요. 실제로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이 있어도 안 될 판인데 나에겐 운이 막 따라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내 뜻에 달려있더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운인 거예요. 운. 진짜 그 누가 와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정직한 얘기 아닙니까?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최고의 전문가일수록 세계 경제 최고의 전문가일수록 모르겠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진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신만만할 수 있겠어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중중무진의 연기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뭐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수천 대를 갖다 돌려도 알 수 없어요. 중중무진의 연기는 알 수 없다니까요. 현실이 돌아가는 어떤 법칙성을 인공 컴퓨터가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인공 컴퓨터가 사람의 마음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이걸 투자할까 말까 갑자기 심리적인 어떤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투자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전체를 기부하고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그 슈퍼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중중무진 연기는 마음에서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유심연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야. 항복기심. 세상에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를 완전 내려놓고 마음을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이제 정견의 견해가 서게 되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자성이 없구나, 공하구나. 매 순간 최선은 다하되 연기, 공이라는 이 진실에 딱 뿌려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자기에게 딱 갖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최선은 다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게 없겠죠.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것도 없죠.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죠. 계획은 다 있는데도 그 계획대로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괴로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견해라는 건 연기적 견해고 무자성, 비실체성, 공을 통찰하는 견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있으면 삶을 사는데 얼마나 가볍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겠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인연에 내맡기고 삶에 완전히 내맡긴 채. 왜? 삶의 일부분이 나라고 여기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지 저렇게 바꿔야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법의 인연생 인연멸의 일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본바탕, 그 전체, 그 장, 그 전체인 본바탕, 그 본체라고 하는 그게 자기라면 바꿔도 바꾸는 게 있어요? 변해도 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과 저렇게 되는 게 똑같잖아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100억을 버는 것과 100억을 잃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 줄 알면 어젯밤에 100억을 벌든 100억을 날리든 똑같단 말이에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똑같고 돈을 벌든 잃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안목이 생기면 안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난데 이 전체를 뭘 바꿔요? 거기 그냥 인연 따라 그냥 그 전체에 그냥 하나가 돼서 하나로 공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속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께서 불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공부인들이 와서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대해어록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 뜨거운 막 이런 걸 막 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뜨거워 죽겠다. 막 인생이 막 불타오르는 진짜.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도 이 세상은 막 불타오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화택의 비유. 불난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이 괴로움이 불타고 있어서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그 대스님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괴로운 주변을 맴돌면서 이 불을 어떻게 내가 꺼보려고 한다든지 이 주변에서 어떻게든 이걸 내 덮지 않으려고 막 애쓰면 애는 쓰는데 방법이 없다. 이 꺼지지 않는 불길 바깥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 뜨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불을 끌려고 하거나 불에서 도망치려고 하거나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자기 탐진치 삼독이 자기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 피할 곳이 있다. 불 속으로 피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불 속으로 피해야 된다. 그 불길 속으로 피하는 것이다. 불 바깥에서 있으면 불이 뜨겁겠죠. 왜? 불과 내가 둘이니까. 근데 내가 불에 뛰어들어서 내가 불이 돼버리면 어떠겠어요? 불이 불을 뜨거워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뜨거워하지 않아요. 이 삶 전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삶 전체는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이게 그대로 어떻게 벌어지든 벌어지는 내용물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별의 모양의 세계지. 허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상을 다 타파하라고 했잖아요. 그 허상의 세계를 쫓아가면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허상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허상이 드러난 이 본바탕,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성품, 우리 본체라고 이름 부른 본바탕, 이게 자기인 줄 안다면 그것과 하나 되는 거죠. 그것과 공명하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이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어떤 스님이죠? 제자들이 오면 맨날 손가락 하나만 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법입니까? 맨날 손가락 하나만 들었는데 죽을 때 돼서 내가 평생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고 써먹는데 무궁무진하게 손가락 하나만 써먹는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데 이걸로 구제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반도 못 써먹은 게 아니라 이만큼도 못 써먹어서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았는데 이거 다 써먹지도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현실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현실적인 그 방편의 가르침을 좀 준다면 저는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법이 어떻고 뭐 깨달음이 어떻고 견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이법이 어떻고 하면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더 이것에 대한 견해가 깊어가는 방편을 써요. 그 방편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지? 왜 자꾸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지? 내가 하는 얘기는 뻔한데, 똑같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내가 뭔 얘기할지 뻔히 알면서 왜 찾아오지?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요. 본인들이 와가지고 스님 뭔 얘기할지 다 알겠는데요. 이러면서 또 찾아와요. 왜?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 그래요.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들어 도망치지 마라. 그걸 직면하라 그래요. 그 인정하고 허용하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뭔지를 요만큼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의 뜻이 뭔지를.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가 해결이 난다니까요. 이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해결이 난다니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이게 공부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나머지 그 다음 8정도는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